네, 안녕하세요. 11과 룻과 에스더입니다. 오늘 리얼 교과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에스더 5장 2절 말씀입니다. 서봉진 성도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 5장 2절. 감사합니다. 이번 교과는 지난번에 했던 얘기의 연장을 또 쭉 이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구약성경에 나온 우리가 아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결국은 언제를 얘기하기 위한 거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기 위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두 군데를 볼 건데 룻기하고 에스더서를 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에스더서나 룻기가 말세랑 관련된 이야기라는 걸 들은 적이 있나요? 네, 목사님한테? 제가 말세하게 룻기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루키는 말- 얘기 안 했어요. 예, 에스더서 얘기했었는데 룻기를 여기다 넣었네요. 이번 교과의 저자는. 뭐 관련이 있겠죠? 저도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떡집에 닫힌 기근. 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읽어보면 룻기의 시작 배경 서론이 나오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뭐 각종 지명 또 인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살펴보셨을 텐데요. 네. 이런 걸 딱 살펴보니 나오미 집안에 임한 모든 재난과 빈곤의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불, 불순종의 결과였죠. 이스라엘이 그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기근이 임했던 거고. 그 그래서 땅에 흉년이 왔던 건 사사들을 치리하던데 이 모양 이 꼴이었다. 그래서 그렇죠. 흉년이 자기 왔다. 네, 율법을 떠났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떠나면 흉년이 온다는 그런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라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행하는 그럴 때에 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믿음이 좀 더 있었다면 그냥 그곳에서 아마 그 고난을 헤쳐나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압 땅을 선택을 했고 그곳으로 이주한 이후에 뭐 남편 두 아들 다 잃게 되는 그런 불행이 나오미한테 자, 그럼 예, 좋습니다. 있었죠. 다시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네.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떡집. 그 떡집 하면은 배고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빵집 아들이었습니다. 오, 이 몰랐어요. 떡집도 사실 빵집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 떡 해먹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빵 해먹지. 그렇죠. 네. 제가 빵집 아들이었는데 빵을 많이 먹을까요? 빵집 아들은? 네. 네. 초등학교 때 다른 애들이 저한테 친근하게 굴고 다 맨날 붙었어요. 왜냐면 빵 부스러기 얻어 먹으려고 전부 다 저한테. 심지어 동네 개들도 제가 다 조련하고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딱 걸어가면 동네 개들 대여섯 마리가 쭉 줄 서서 따라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큰 독일산 셰퍼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조그만 발바리까지. 왜요? 왜냐면 제가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오호. 네, 빵집에 빵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 안 팔려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빵 엄청 많죠? 물론 네. 저는 매일매일 갓 구워낸 빵들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집 애들이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는데, 기근이 왔다. 되게 모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근데 왜 기근이 왔냐?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단서가 있고, 네. 말씀하신 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들 맘대로 했다. 아, 지들. 이거 하지 말라는 제 아내가 지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렇게 기근이 오나? 그런 예언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신명기. 신명기. 신명기에 예, 실제로 너희에게 복을 줘서 예, 굉장히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다. 신명기 예, 11장에. 근데 예, 만약에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아니, 좌우나 우로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순종하면 12절에 보면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나안 땅은 그 비가 오는 그 절기적인 리듬에 따라 비가 오는 거에 의해서 농사가 결정되는 거였는데 순종하면 그 비가 절기에 딱딱 맞춰서 내릴 것이다. 예언하셨고 26장 그 레위기 26장 18절부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청종하지 않으면 19절에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은 녹과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비를 안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근과 흉년이 오겠다. 순종과 불순종 이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흉년이 들었다 하면 뭐 불순종했구나. 이 백성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좀 경기가 어려워졌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떠나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 아니죠. 모압이, 아니, 저기 엘리멜렉이라는 엘리멜렉. 남자가. 예. 예. 그 집에 가자가 나오미가 아니고 엘리멜렉이었는데 예.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기묘해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아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다. 이게 정신이었는데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의 이름은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죠? 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갔다? 모압으로. 모압.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 멋대로 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기준이 뭐예요?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것. 네. 기근이 있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사져도 잘 소출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음. 나중에 보면 땅은 있었단 말이에요. 땅이 있었는데 농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음. 그래서 농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기근이 없는 모압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왜 갔습니까 도대체? 먹고 살려고? 정말 먹고 살려고 갔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지. 아유,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주시는군요.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거지. 그렇구나.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탁 떠나는 그런 이미지로 자꾸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데 그렇게 틀렸어. 생각했어. 나오미가 얘기했잖아요. 나 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래요? 아니,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 이렇게 비어 들어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배고파서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잠깐 떠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 있어야 수입이 더 많냐, 이걸 분석해서 떠나는 거면 왜 웃어, 왜 또, 무슨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게 뭐. 에? 뭐 웃었잖아, 방금 좀. 넘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요즘에 서울이잖아요. 더 많이 벌려고 뭐 집도 예. 이동하고 요즘 많이 그런 시즌이거든요. 대선 이후에.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래?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 제 주변에 지금 막 이제 다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 주변이 다 노른자위 땅 아니었어요? 그 동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주변에 있다가 더 중심부로 다 이동을 하고 또 있고. 더 중심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간 게 아니네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 몰랐어. 이름은 엘리멜렉인데, 마치 이름은 재림 성도인데, 그런 거랑 음.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이름은 제칠 안실 예수재림 교인인데,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디 가야지 더 수입이 많냐,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더 취하려고 심지어 아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금지한 땅으로 간 거죠. 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모압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있어요. 신명기 음.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네. 속한 자는 10대 네. 뿐이라 그렇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모압 사람들하고는 교제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음. 원수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거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뭘 다 정리하고 갔어요? 음, 왜 심, 이렇게 반응이 느려? 예습 안 해왔어요, 뭘 다들? 정리했을까? 다 정리했겠죠. 거기서 사는 모든 걸. 그러니까 다 정리할 때 뭘 정리했냐고요. 땅? 땅이죠, 땅. 음. 땅을 다 정리하고 갔으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래 땅을 막 그렇게 팔아넘기고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게 저기 49년인가 있으면 돌려받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응. 민수기 36장 7절 제가 써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저지파로 옮기지 않고. 지켜야 된다고. 자기 땅을 지켜야 된다. 조상 대대로 후손 대대로 물려줘야 된다고요. 그 땅이 소실되지 않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치우고 갔다. 아이고야. 근데 처음에는 정착하러 갔어요? 정착하러 간 거죠. 아니, 동사들 잘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음, 본문을 잘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거하였는데, 우거가 뭐예요, 우거가? 거류, 잠깐 있었다. 그렇죠. 처음에는 아예 거기 눌러 앉을 생각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음. 갔어요. 갔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유하네. 유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쭉 있는. 그냥 살았다, 거기 있네. 거기서. 눌러 앉았다. 눌러 앉았다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우거하러 갔겠지. 처음엔 조상 지파의 땅을 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눌러 앉아 살았다는 얘기는 이제 다 유업을 그냥 완전 팽개쳤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거기서 좀 장사가 좀 어때요? 처음에? 괜찮았던 거. 괜찮았나 봐요. 그죠? 수입이 좀 됐나 봐요. 음. 마치 소돔에 간 누구처럼? 로처럼? 처럼. 딱 그 음. 가정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음. 그죠? 돈 더 벌으려고 소돔 들어갔잖아요. 맞잖아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의 타락과 배교의 과정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맞아요. 예, 보이죠. 그래서 잠시 우거하러 갔다가 아예 거기 금지된 종족의 땅에 정착을 해버렸어.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에 나중에 고백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중에 거지가 되고 남자들 다 죽고 이런 죄와 불순종이 그런 재난과 빈곤의 원인이 그들의 죄와 불순종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오미가. 네. 예. 여기 1장 19절,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네.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름이 안 어울린다고. 나오미 되게 그죠? 기쁨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하라고 이제 하라고. 내 이름 말하라고. 왜 말아요? 쓰다. 괴롭다. 괴롭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심히 괴롭게 하셨다. 예.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굶어 죽을까봐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완전히 텅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근데 그게 다 뭐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거다? 징벌하신 거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멜렉 단독 불충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부분 남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걸 결정해요? 여자 때문에. 남녀 차별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죠. 네, 맞아요. 예. 당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 학비는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한 또 하나의 아까 또 반복된 사례가 누구였어요? 롯, 롯이 누구 때문에 그 땅에 갔다? 와이프. 예. 물론 본인 책임도 있지만 와이프가 음, 긁어서 갔죠. 그죠? 부자손자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롯의 아내는 죄를 못 깨달아서 죽었고 누구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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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오미는 남편 잃고 아들들 잃고 가산도 탕진하고 이러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토리는 좋은 스토리죠. 앞은 되게 불운한 얘기로 가득 차 있지만 음, 예, 하나님이 그런 범죄하고 떠나간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회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다니엘이나 뭐 계시록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지. 공부 다 해보셨으니까. 음, 서봉인 성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그 교과서를 읽어봤는데 예.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예. 공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이다혜 성도의 옛 스승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다혜 성도의 스승이었다고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은퇴하고 여기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고민을 얘기하는데 교과 교사를 하시는데 도저히 연결이 안 된다. 교과를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김진수 사모님은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저는 예, 다니엘서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이때 사사기 때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속인대로 살던 어떤 그런 불순종의 결과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네네,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뭐 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뭐 로마 그런 나라들이 결국 그 이제 돌나라 꼭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예, 이 룻기서의 얘기를 통해서도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결국 이 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예, 예, 그다음에 다니엘은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한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다니엘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종말이나 뭐 어떤 그런 고난들이 이게 어떤 원인도 이게 좀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하고 네, 네, 그리고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잖아요. 네, 사사기에서 그런 이제 타락을 했고 또 고난을 음, 또 그러니까 기서에서 또 고난 당하고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패턴이 보이는데 다니엘서 예언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예언서의 특정 부분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음, 연결이. 음, 교과책 음, 저자도 되게 보편적 얘기를 또 반복을 합니다. 음, 예. 그 결론은 뭐냐? 음, 왜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음, 다니엘도 계시록도 행복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끝에만 행복해요. 그죠? 네, 마지막 때만 행복해지 그때까지는 계속 고난과 고난과 고난의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음, 심지어 계시록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리죠? 아직 다 안 죽었어. 죽은 사람의 수가 좀 차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죽을 때까지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되게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인류가. 그런 상황이 왜 그러냐에 대한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음, 예, 인류가 이렇게 재난과 빈곤을 당하게 됐나?
돈 그 때문에. 원인을, 예. 돈? 아니. 죄 때문에. 죄랑, 그렇지. 돈 때문에 맞아요. 예,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예, 왜냐면은 저는 약간 계시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지금은 거의 마지막 시대가 온 예. 세계가 다 하나님한테 거의 패역하는 그런 시대인데, 좋다. 예,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예, 그 세계 어느 역사 때보다 부요한 시대인데, 네. 그러면서도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시대인 거잖아요. 예,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예. 막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들도 보면은 부요해. 사치하는 어, 부요하고 예, 사치하고 이런 것 맞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 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도 예, 결국은 그런 사치로 막 번복된 그런 교회에서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 그래서 여기 이런 나오미네 가족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 말세에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고 그런 예,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예.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제가 준비 안 한 건데 너무 명료해가지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지금. 응, 성훈 성도님 너무 잘 이해되죠, 그죠?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지, 그죠? 예, 물질을 사랑하고 계시록에 아주 그냥 범벅이 돼 있는 얘기거든요, 전부 다. 맞아요. 예, 좋습니다. 와, 배웠다. 좋습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 룻과 보아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이야기는 아직 시작 안 했고 배경만 나왔고 돌아오게 된 이야기 회개하면서. 근데 룻과 보아스 두 남녀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민족도 다른 이 두 남녀가 도대체 어떻게 만나게 됐죠? 루키 2장 3절에 우연히 네, 응,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예, 룻이 음, 갔어요. 네, 그래서 우연히 거기서 어쨌든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러 갔는데 그 밭 네, 주인이 보아스였던 거고 예.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이 만남은 약간 포인트가 되게 우연이라는 단어에 저는 꽂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과연 이게 우연이었을까? 인 거죠. 우연히하고 하나 또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뒤에. 네, 뭐였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 아, 우연히, 그 다음에 마침. 마침. 우연히 여기 갔는데 마침 거기 왔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 우연히 룻이, 근데 물론 그 앞에 또 배경이 있죠.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면서 그냥 자기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네, 받겠다고. 네. 종족과 종교를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음,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질 당하면 살 그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개종이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개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다음에 우연히 어떤 밭에 가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우연히 가는데 우연히 간 곳이 그곳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다고 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네. 네, 땅 주인이 맨날 밭에 뭐 천막 쳐놓고 있나요? 계속?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마침 보아스가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일 응, 잘하고 있나 하고.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눈에는 이 사람들 눈에는 이 두 남녀 눈에는 뭘로 보였겠어요 이게? 우연. 네.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들이었죠. 그 상황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이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각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구 목회자들하고 뭐 회의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젊은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운명이 있다고 믿고 그 사람과 기도해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젊은 목회자가. 네. 막 되게 자부심, 감사 막 이렇게 넘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런 거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짝지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연애학 토론이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중재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다, 맞다. 근데 한 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 사람 중에서 네가 고르는 거다 이렇게 하고 중재를 하고 말았는데 제가 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그죠? 이건 누가 짝지어 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 그럼 그 젊은 목사님이 봐라 여기 있지 않냐 이렇게 하겠네요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 내 말이 맞았다고 하면서 이거 봐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정말 전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 주변이든 누구든 사람들 보면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될지 계산이 안 돼요 진짜. 음. 제가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섭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어질지 상상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뭐 이런 것을 접하게 된 것, 이런 거 역시 가만 보면 우연히와 마침의 연속적인 경험이 계속 누적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가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떤 무술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신실한 감리교회 형님이 계셔서 그 형님이 복음을 설명해줘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고 기독교의 의미를 알게 됐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그거는 우연히 어떤 여자에게 아이씨 짝사랑에 빠졌는데 대학 때. 근데 마침 그 애가 신실한 장로교인이었다는 점이 작용하게 된 거예요. 불복하는데. 뭐 예를 들면 또 제가 재림교인이 된 건 어떻게 된 거냐?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출석을 결심하게 됐는데 마침 제일 가까운 교회 가야지 하고 간 교회가 재림교회였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진짜 교파 구분 안 하고 그냥 가까운 교회를 가겠다 하고 갔는데 그게 재림교회였다. 이런 식으로 우연과 마침이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 많겠죠? 우연히 마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새천사의 기별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해주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예를 들면은 저한테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던 그 형님 지금은 저 강릉 어디에서 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거의 사모님, 그러니까 누님 돈벌이 의존해서 겨우 버티는 그런 조그만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엄청난 능력자죠. 제가 볼 땐 복음을 가져온. 그렇죠. 근데 그 형님은 제가 이렇게 회심할 줄을 몰랐죠, 당연히. 그냥 힘없이 발버둥 치고 있었을 뿐인데 설명해 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중에 어떻게 상상도 못했던 제가 회심을 하게 된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것이고 심지어 그 대학 때 제가 잠깐 좀 약간 신비한 짝사랑에 빠졌던 그 여청년 동기, 대학 동기는 나중에 제가 회심했다는 얘기를 알고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대학 4년 내내 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자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음. 되게 힘이 빠져서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너의 소식을 듣고 너한테 유일하게 전도를 안 했는데 네가 예수 믿게 됐다고. 넌 너무 어둡고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가진 않았는데 전도하지 않았는데 너만 예수님 믿게 됐다는 소식이 너무 충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마침 그렇게 됐다는 고백을 할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에 누군가의 우연과 마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침 만난 보아스는 루스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그 밭의 주인님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뭐 친족뿐만 아니라 그 22장 20절에 보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렇죠. 네. 기업 물을 자란 게 뭔 뜻이에요, 이게? 대신 그러니까 뭐 레위기나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뭐 가나안에서 판 땅을 대신 사준다거나 아니면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아내를 맞이해서 이름을 있게 해준다거나 또 가족이 포로가 되고 뭐 노예가 되면 또 대신 이렇게 자, 법전을 내고 구해주고 그래 약간 예. 대신 레이기 25장 25절에는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가난 때문에 네, 그것을 되사서 돌려주는 사람이 기업물을 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대신 뭐 결혼해주고 이런 거는 구절은 없어요. 기업물을 자의 의무에. 아, 그래요? 그건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형이 음, 배가 끊겨가 죽으면은 동생이 네. 형수랑 결혼하는 그런 그거. 법이잖아요. 그죠? 음, 근데 그거는 근족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형제가 하는 거죠. 형제. 그죠? 형제. 아, 그런데 음, 이제 당시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섞일 때가 있었던 거죠. 요런 어, 상황에서. 요런 상황이요? 예. 고인의 대를 이어줄 친형제가 없을 경우에 음, 더 가까운 근족이 그 의무를 대신해야 할 경우가 있었나 보죠. 그죠? 예. 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실한 게 하고 이게 하나의 법에 속한 거라면 미혼이어야 돼요? 기혼자여야 돼요? 미혼자여야 돼. 예. 그렇죠. 그치. 기혼자가 내 아내가 있는데 형수랑 또 결혼하면 이거는 간음이죠. 네. 맞아요. 안 되지. 하나의 법이 분명하니까 물론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원래 그건 법이 아니었겠죠. 그죠? 음, 내가 내 아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형이 대가 없어 죽었는데 내 아내랑 같이 살면 형수도 취한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죠. 네. 그럼요. 그거는 야곱이 한 짓이죠 말하자면 음, 음, 형과 아니 누나 언니하고 동생을 아울러 취하는 그런 음, 하나님 싫어하셨죠. 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지만 음. 그래서 이제 형사 취소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가 원래 그 의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가 끊겨지지 않게. 근데 대가 끊겨지지 않은 것이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나 전부 다 그 땅을 대대로 물려가기 위한 어떤 작업인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음, 음. 자, 그래서 마침 만난 사람이 바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였는데 그 집에 대가 끊겼고 땅을 팔아넘겨서 갖지 못하는 둘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침 하나님 섭리죠. 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가졌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팔았었어. 잃어버렸죠, 그죠? 잃어버렸죠? 뭐 팔아넘겼다고 해도 맞죠? 죄로 음, 팔아넘긴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불행과 어려움을 만난 우리에게도 음,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예언을 해석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질문입니다. 상관이 있겠죠, 그죠? 우리에게도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기업 예수님. 물을 자. 우리를 위해 잃어버린 기업을 물려줄 가까운 근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와 우리의 유업을 맞잖아요. 나오민의 가족도 죄로 말미암아 자기네의 유업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죠? 대도 끊기고. 근데 그와 똑같은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을 다시 되속량하는 사업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위탁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였다는 것이죠. 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됐다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기업물을 자가 기업물을 자. 됐대요. 그럼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어, 결국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기업물을 자가 대신 본인의 생명을 버리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자격이잖아요. 자격. 네. 예를 자격. 들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안 돼요. 돼. 예수님이 지금 뭐가 되셨다고?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잖아요. 속량하셨다. 인간이 되신 거. 인자. 그죠? 어,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죄인들이죠. 다 네. 어디서 났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아니야. 인간님, 인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출처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됐다.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가? 형제. 이게 뭐냐? 근족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수님이랑 우리랑 혈연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된 거예요? 근족이 된 것입니다. 음. 형제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형제가 됐기 때문에 14절부터 이게 가능한 겁니다. 14절, 15절 누가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근족이 되신 것은 우리의 기업을 물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 그죠? 네. 예. 종놈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음. 기업이 있는 자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 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토록 자주 뭐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어필하신 거예요? 인자. 네, 계속 내가 인자다, 인자는 계속 그죠? 음. 예? 심지어 뭐 다니엘 계시록에도 인자 계속. 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의 근족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어필하시는 겁니다. 음. 즉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인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임을 강조하신 거예요. 만일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예. 네. 돈이 많이 아무리 갖고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격은 우리와 똑같은 근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근족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계속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과 계시록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예언 해석에 도움이 됐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영원한 공통 분모를 확보함으로 너를 이끄는 자가 되었다. 근족이 되어서 너희를 책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계속 다시 반복 질문. 예수님은 언제까지 인간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땅에 영원까지. 땅에 오실 때부터 오셨을 때도. 영원까지. 성육신 때부터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계속 인간이실 거예요, 예수님은. 음. 대부의 그리스도인이 이걸 자꾸 이해를 못하죠. 이 땅에 계셨을 때 인간이었다. 다시 하나님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계속 인성을 간직하신다. 왜?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영원히 맺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그 스토리에서 뭐 아무리 예수님이 뭐 우리의 근족이고 기업 물을 자이고 해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뭐 그런 예? 기업 물을 짜고 막 회장님 아들이고 재벌 3세고 막 그래도 청소나 하던 여자인 과부 루시 심지어 과부가 어떻게 이런 예? 남자에게 먼저 대시를 하잖아요. 과감하게. 그렇죠. 과감하게 대시한 장면 몇 절이에요? 어, 방에, 여기, 그러니까 보아스한테 가서 이제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3장. 3장 9절에 이불을 같이 탁 덮고 있다가 밤에 자고 있는 남자 이불을 탁 들쳐가지고 탁 거기에 탁 들어가 있다가 자다가 이 뭐지? 하면서 한 이불 덮고 있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죠?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남자가. 그죠? 놀래요. 예. 훌륭하지 않은 남자면은 별로 안 놀래겠지만 아, 훌륭한 남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냥 고백을 그냥 바로 다 때려버리죠. 아주 시적인 고백.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었어. 와, 이거 뭐, 너무 고상한 연애. 그죠?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예 그것도 애둘러 얘기하지 않고 음, 정면으로 그냥 바로 얘기해버리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음. 제 고백 받아주시오. 어떻게 이렇게 대시를 해버리죠? 처음, 그것도 주인. 아니, 지금 관계도 보면 회장님 밑에서 하청하고 있는 노동자잖아요. 그죠? 음.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가가지고 그냥 침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음. 너무 걸크러쉬인데, 이 여자가? 걸크러쉬기는 하지만 근데 어떻게 이럴 이제 수 있지? 시어머니가 먼저 좀 권장을 시어머니가 했고 시킨 대로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해서 그걸 그냥 막 바로 그냥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볼 그리고 때는 예, 5절에 보아스가 먼저 네.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요? 예, 네. 네 소녀냐 이러면서 이제 야. 그래서요. 관심을 가져서 뭐 이렇게 뭐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거느린 사원이 대답해서 또 정보를 알려주고, 응? 네, 네,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네. 먼저 다가간 사람 보았어요. 라고 생각해요. 연애 좀 해보셨나 봐요. 소시적에. 소시적에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여기 5절부터 한 18절, 뭐 19절 이쪽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 보아스가 이렇게 계속, 은근히 계속 이렇게 마음을 응. 표시하는 내용들.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바로 말을 또 걸어버려요, 직접. 응, 예, 맞아. 상대방 파악한 다음에 바로 8절에 보면은 내 딸아 하고 또 말을 처음 걸어버려요. 그죠? 음. 루스는 한마디도 안 해. 저 사람 누구예요? 집주인이에요? 이러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런데,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해. 우리 업장 좋아. 그러면서 막, 그죠? 예.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자애들 왔다 갔다 하니까, 야, 너희들 얘 건들지 마. 이 여자애 건들지 마. 남자애들한테 막 그러죠. 그죠? 네. 아, 이 정도 되면 벌써 우리 현실 연애에서도 보면은, 그죠? 되게 뭐지? 아무도 건들지 마라. 하면서 막, 그죠? 음.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러면 건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 목마르면 이거 마시고, 음료수 건네주고 막, 그죠? 그러니까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 보세요. 이게 말 먼저 걸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 압도적인 지위차에서? 아, 그렇죠. 그러면 놀라잖아요. 이런 애정 어린 표현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아니, 저는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음. 루시, 아유,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찝쩍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전혀 그러지 않죠, 그죠? 네. 네. 어떻게 저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아유, 당신이 무슨 저 같은 여자입니까? 제가 소문 다 들었는데, 정말 세상에 당신보다 훌륭한 여성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또 칭찬하네? 막 칭찬해, 상대방. 정말 훌륭한 여성이라고. 예. 정말 신앙적이고, 정말 효성 깊은 여성이라고. 와, 저는 평생 이런 여성은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를 비하합니까? 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또, 신앙적이야. 너무 신앙적이야. 음.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왔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전한 상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또 신앙적인 남자. 그냥, 그죠? 그런데 막, 아유, 저는 시녀에 하나도 안 됩니다.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벌써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거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식사할 때가 되니까 또 이제 막 적극적으로 챙겨. 음. 빵 먹어요. 이거 양념에 찍어 먹어보세요.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서 막. 음. 그리고 또 그걸 볶음국수도 한번 먹어볼래요? 하면서 계속 배부르게. 매일 굽는 게 일상인데. 막 챙겨주고. 또 이삭을 또 이제 주우러 이제 오후 일과 또 시작하니까, 야, 저 친구 좀 더 많이 주워가게 일부러 흘려 막 이렇게 직원들한테 막 그러죠. 네. 그래서 나 모르고 그냥 다 주웠더니만 너무 많이 걷었어. 이삭 줍기 해가지고 얻을 수 없는 정도의 수확을 한 거예요. 추수하고 온 것 같아, 마치.
예, 한 에바나 됐대요, 보리가. 이건 뭐 엄청난 거잖아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치 빠른 시모가 딱 보고 아 이거는 뭐다? 좋은 게 아니다. 그린라이트. 그렇지 그린라이트다. 야 이건 그린라이트다. 야, 너 진짜 어디 갔다 와 이렇게 된 거냐 하면서 막 호기 갔다 왔는데 야 이거는 우와 삘이 온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왕년에 또 이 어르신도 연애를 해봤으니까. 그럼 그린라이트가 뭐예요? 그린라이트가 뭔지도 파란 모르고 막 쓰는 거 신호, 아니에요? 예. 파란 신호 가도 된다. 아 그렇지 오, 그렇지. 어, 예. 신호등에서 무슨 불 해야지 갈 수 있어요? 초록불. 초록불 거기서 왔죠, 그죠? 진행 가능. 대부분의 이성들이 서로 있을 때, 뭐, 예전에 있던 교회도 남녀애들이 수십 명인데, 연애한 애들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연애가 왜 잘 안 될까?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린라이트를 한쪽에서 안 줘. 그렇지. 허락 신호가 잘 안 떨어지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신호가 딱 되면 바로 그냥, 그죠? 커플이 되는 거죠, 대부분. 신호를 보여줘야 돼. 허락한다라는. 그죠? 그거를, 그린라이트를 너무 강하게, 초록불을 너무 강하게 킨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이미. 언제든지 와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고 무심하고 그래도 루시 그 정도도 못 알아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지금 뭐 계시록 예언 해석 뭐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뭐, 내가 문 앞에 계속 서서 기다리니, 뭐 이런 거, 예수님. 어우 너무 강한 그린라이트. 내가 모르는 구절을 또 이렇게 인용했네, 맞아. 예. 문만 열면 돼. 와 이렇게 강한 그린라이트가 어딨어요, 그죠? 난 다 준비돼 있어. 너만 문을 음, 열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거, 그죠? 음, 예. 자, 여러분, 음, 이처럼 룻의 입장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래 먼저 다가설 수가 없어요. 네. 감히 하나님 부를 수도 없어요. 마치 누구처럼 신약성경에 나오는 탕자처럼. 음, 탕자가 감히 아버지를 우러러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큰 죄인이라서. 염치가 허락이 되지 않아요. 음, 그러나 그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러니까 되게 힘든데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음, 염치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먼저 다가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먼저 탁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음. 의심할 여지 없는 분명한 사랑을 보인 거죠.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그린라이트는 뭐였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교회 다녀도 지금 음,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대부분. 음, 교리적으로는 알죠.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근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냥 파란불을 켜놓고 그거를 박제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음. 영원히 파란불을 그냥 박제를 해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네. 돌아와도 좋다고. 근데 그 그린라이트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음,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그분의 죽으신 만큼 확실한 그린라이트가 없는 거죠. 가도 되는지.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십자가가 그걸 증명해요. 날 용서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은 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날 먼저 먼저 사랑하셨기 우리를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예? 룻이 그렇게 대담하게 저랑 결혼해주세요 청혼한 거죠 거의. 음, 밤에 싹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대범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먼저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네.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명백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그린라이트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노란 손수건 그 실화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거죠. 네. 그거잖아요. 이게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다녀온 남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근심하잖아요. 그냥 지나칠까? 음, 뭐라 할까?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그런데 자기를 기다려줄까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온 마을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노란 노란 손수. 손수건. 그러니까 와도 노란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언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이거죠. 음. 그래서 그 무엇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큼 놀라운 허락의 신호는 이 세상에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염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게 계시록이 얘기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게 인자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로 결심해서 회개하는 겁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예, 무궁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어요. 가만 냅두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막 조롱을 퍼붓거든요. 이렇게 조롱을 퍼부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자기를 구원해 보라고. 남은 구원하면 지는 못 구원하냐? 이스라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진짜로 당신을 믿겠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조건이 뭐예요? 음, 예수님이 일단 본인을 구원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구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힘을 본인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죠? 왕이 네,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십자가에 음. 내려와야지 믿겠다고. 그게 믿음의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의 이 능력을 보이면은 진짜 믿겠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게 됐나요,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 때문에? 아니요? 제가 교인들한테 이걸 질문했는데, 이 사람들 말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지,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무한하시고, 못할 게 없어서 우리가 믿는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압도적인 권력,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게 아니죠. 네. 우리는 왜 예수님 믿게 됐냐면, 아니,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제가 왜 예수님 믿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믿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셔서. 그 사랑이 나를 회개케 해서 나 같은 완악한 자를. 그죠? 자, 화요일입니다. 구속자 보아스.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밤에 탁 둘이 탁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책임져 주겠다고 이렇게 딱 됐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럼 빰빰빰 아니 빰빰빠밤 빰빰빠밤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데 바로 문제가 생겼죠. 네. 결혼을 방해받는 최대의 장애물이 있어서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업 부를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아, 내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신랑감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호 2번이었던 거예요. 기호 1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번, 2번을 결정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여서, 규칙에 의하여서. 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워낙 신실하기 때문에 뭘 어길 수가 없어요. 법을 어길 수 없어. 아, 규칙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무, 보아스도 지금 눈에가 벌써, 하트가 벌써 이렇게 떴어요, 양쪽에. 이런 룻 같은 신실한 여성이라니 하면서 눈이 그냥, 또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렇지. 지금으로 치면 아마 서봉진 성도님 정도는 넘었을 겁니다. 아마. 음, 그리고 룻은 여기 없어. 룻은 굉장히 젊었어. 예, 우리 중에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네. 어, 어우,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최대의 장애물은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촌수가 가까운. 음, 예. 기꺼이 의무를 감당을 했지만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만일 그 사람이 자기의 우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보아스는 자기가 결심한 그 의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음, 룻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 그 이름 모를 친족은 나오미의 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건한 룻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되겠죠. 음. 예, 그리고 보아스와 룻과의 사랑은 끝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또 엄청난 또 드라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이에 기업물자. 예, 먼저 얘기한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기업물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기업물을. 적. 이에, 예, 얘기하죠.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기업물자가 자기 손해 때문에 룻이랑 결혼을 하기 싫어했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권리를 취했어요. 그리고 증인들까지 전부 다 섭외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죠?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편법도 쓰지 않습니다. 음, 율법의 원칙 안에서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해요. 철두철미하게, 빈틈없이. 그죠? 네. 왜냐면은 룻기 3장의 18절에 보면 시모가 벌써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을 거다. 철두철미하게 이걸 끝낼 거다, 일을. 얘기를 하죠. 그죠? 음. 그리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상황을 탁 컨트롤하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해버리죠. 순식간에.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을 무르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요? 그렇게 하려면 음. 반드시 네가 산 기업은 룻을 통해 태어난 아들을 통해 본래 가문으로 되돌려야 된다는 의무를 상기시킴으로. 음. 즉, 당신이 나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건 분명한데 기억해야 된다고. 이 일에는 반드시 당신이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처음엔 하겠다고 하다가. 왜? 이거 왜 하려고 그랬어, 그 사람이? 유익할까 싶어서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쵸. 이런 어. 협의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그런 거죠. 땅도 늘리고 음, 엄청난 기업을 자기의 소유로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뭐 또 룻을 마음에 든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사람 땅에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들을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결국 미래에 이득이 아니라 손해를 볼 것을 계산하고 권리를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룻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는 희생할 각오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협상을 승리로 단판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마지막 때랑? 우리가 지난 교과 때 나눴던 얘기 중에 이 세상에 지금 그의 발 아래 있는 예, 거랑 이제 연결을 해서 예, 그 사탄이 욥기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 자신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게 이제 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더 가까운 어떤 그런 의미에서 예, 본인이 더 주장을 하는 거죠. 내가 더 가깝다. 예. 그래서 그런 사탄의 맞습니다. 권리를, 네, 맞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예, 맞습니다. 사단이 예수님보다 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한 상황이 있는 거지, 상황이, 그죠? 예, 실제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 거다.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같은데.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 같은 데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러니까 누구 소유예요? 지금 이 세상 백성들이. 사탄. 사단의 종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친족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 대한 자기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도 맨날 소유권 분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시몬 베드로에 대하여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하였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분쟁이에요? 소유권 문제. 소유권. 이게 소유권 분쟁이죠. 자기가 더 법적으로 이 소유 유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는 담대한 어떤 고발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마치 보아스처럼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법을 스스로 원칙을 어겨가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아니죠. 않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소유권 다툼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분쟁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귀가 변론할 때 편법을 쓰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감히 유다서. 해당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죠. 그죠? 네. 그때 이거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다른 방법,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난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네. 예, 되게 보아스 같죠. 그죠? 음. 그리고 이제 보아스처럼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입증하려면 뭐가 입증돼야 된다? 그 백성을 위한 희생이 입증돼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생각해 보세요. 두 엄마가 와가지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산 아이가 내 아이다 이렇게 소유권 분쟁했었죠. 네. 근데 솔로몬이 누가 진짜 부모님인지 어떻게 판가름했어요? 반을 쪼개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희생하냐 안 하냐로 진짜와 가짜를 판별했잖아요. 그죠? 네.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부모고 엄마고 희생 못하는 애가 가짜 엄마다. 이렇게 판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근족,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단이냐? 예수님이냐? 아, 그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희생. 희생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죠. 온 우주 앞에서. 그죠? 네. 예. 사단이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그 친구가 이 지구를 소유한 것을 우리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지, 우리를 위해 희생할 마음 따위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정당하게 확보하셔서 끝난 거예요. 소유권 분쟁이. 음. 와, 보아스 이야기랑 되게 똑같죠. 그죠? 네. 예.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계속 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임당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하나님 백성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에서 사람들 다문 앞에서 그걸 판가름 냈던 것처럼 죽임당하심으로 모든 우주 앞에서 누가 옳고 누가 진정한 소유주인지를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권을 확보하시고 마침내 어디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태초에 우리의 모든 유업을 되찾아서 영원히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였습니다. 근데 룻기 이야기가 예언 연구에 도움이 됩니까? 네. 네. 자, 이제는 뭔 얘기합니까? 에스더. 토요일입니다. 하만과 사탄. 자, 우리가 이제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네. 네, 몇 장입니까? 그게. 3장? 3장? 네, 3장부터, 그죠? 예.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니엘이나 계시록에
마지막 박해 이야기가 예언돼 있잖아요. 그죠? 최후의 박해. 네. 그 맞아요.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 이야기가. 자, 한 명씩 어, 얘기해 봅시다.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하나씩 릴레이로 얘기해. 하나씩. 예. 먼저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다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높이는 법령의 조서가 써진다. 그래서 그 조서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합법적으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게 되는 합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네, 감사합니다. 김사모님. 저는 그 하만과 루시퍼의 어떤 유사한 점을 발견했을 때, 네. 어, 그로 인해서 그 하만이 유대인을 이제 말살하려는 그 의지를 갖게 된 이유가 루시퍼가 그 행동했던 그거와 저기 같다. 자기 지위나 뭐 권력에 목에 마르고 그것도 하만도 그랬고 루시퍼도 네네. 그랬고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그랬는데 그 소수 남은 무리 진짜 아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어떤 그 절을 받지 않는 걸로 다 죄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하만의 그런 행동은 예. 루시퍼가 나중에 우리 남은 자손이 그에게 경배를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그런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같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그 박해의 발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창조주가 허락한 지위를 벗어나서. 네, 그리고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은 근데 그게 불법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요구하고 마지막 때에 그런 경배를 강요하게 될 건데 이런 불법적인 요구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거고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처럼 음,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한 사단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말살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다의 성도 같은 경우는 법 얘기를 했었죠. 법, 그죠? 법령. 네. 네. 예. 근데 그냥 말살하는 게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그 법에 의하여서 말살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혹시 뭐 조성희 사님 더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빠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분노하여서 너무 노하여 심히 노하여서 경배하지 않으니까 심히 노하여서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런 네.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죠. 다니엘서 11장 44절에도 보면은 그죠? 모든 권력을 다 차지했는데 이 세상에 재력과 권력을 다 차지했는데 소문이 딱 들렸는데 굴복하지 않는 소문이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분노해가지고 다 죽이겠다 했단 똑같은 얘기죠. 그죠? 음. 똑같잖아요. 아, 표현이 다 소문. 똑같잖아요. 맞네, 그죠? 맞네. 예. 네. 계시록 12장 14절 17절도 마찬가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싸우려고 그런다. 그죠? 네. 네, 다 화가 났어 애들이 경배를 안 하니까. 네. 예. 특히 근데 이건 사단인데 특히 지상에서 경배를 강요하고 사단을 대표하는 권력 집단이 누구예요? 선교 집단. 그러니까 대교 세력. 짐승과 그 음. 우상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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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승은 뭐예요? 침상은 이교로마, 아니지. 교환권, 교황로마지. 교환권. 교황로. 교황로만. 그 우상은 뭐예요? 짐승의 우상은? 예, 개신교. 개신교, 그렇지. 개교. 그렇죠.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의 연합 세력이네요. 음. 네네. 세상의 모든 기독교란 얘기죠. 네. 네. 그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사단의 그 자리를 대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하만도 사단의 대행자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저가 권세를 받아요. 마치 하만이 권세를 받은 것처럼. 네. 그리고 경배를 강요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똑같은 말도 반복되죠. 네. 네. 그래서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교회 증언에. 오늘날 개신교 세계는 뭐라고요? 개신교 세계. 개신교 세계는 이게 소위 짐승의 우상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적은 무리를 성문에 있는 모르드게처럼 본다. 아, 너무 명확한 표현이죠, 그치? 예. 하만이 나한테 굴복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면서 기분 나쁜 것처럼 오늘날 개신교 연합 세력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소수 종파의 교인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요. 아,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존경한다 이런 모습과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고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책망이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의 그 삶 자체가 안식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 삶 자체가 일요일로 모두가 연합하려는 이 세계 연합 세력에 끊임없이 기분 나쁜 자극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방해꾼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서 욱 해가지고 칼 뽑아서 휘두르는 칼춤이 아니고 음모를 통하여서 뒤에서 척척척 진행되어서 마침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그런 사람들을 다 말살하라는 어떤 법령으로 만들어져 반포될 것이다. 에스더서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용납하는 것이 무익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진멸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이랑 똑같은 과정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도. 네. 미국에 사신 분들이 제일 심하게 핍박을 받겠죠. 네. 그래서 모르드게 당시에는 초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계명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에? 안식일. 안식일 준수 계명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되어 가는 거죠. 네. 네. 왜? 왜냐하면 신구교 모든 세력이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계명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계명도 없고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모두 공통 분모로 삼고 있는 불법이 있어요. 일요일 준수. 그게 일을 경배해줘, 일을 준수죠. 네. 그래서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하는 게 이거고, 그죠? 네. 그래서 선지자 왕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에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들을 대적하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똑같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그들은 억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그래서 또 이런 법령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하여 입법자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일요일 법령에 대한 요구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굉장히 에스더가 자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목요일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다 죽게 생겼어요. 온 권력기관과 온 세상이 다 나서서 그리고 온 민족들이 다 그 법안에 찬성하고 분위기가 이건 인권 침해예요. 소수자에 대한 박해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에스더서에.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 중재하려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합니까, 이 사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얘기고 다른 사람. 조승희 수사님. 외치는 것 같아요. 외치는 것 같아요. 외쳐요? 네. 어떻게 외쳐서 살아남았죠? 모르드게가 가서 왕이시여 제가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 외칩니까? 그게 아니고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행동하는 거죠. 행동을 하죠. 그럼 누가 행동을 하죠? 에스더가.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하여서 일이 바뀌지 않고 한 사람의 결정적인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만의 이 말살 정책에서 생존하게 된 이 놀라운 섭리는 마지막 때 살아남게 될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계시록 12장 14절에서 나왔던 말씀처럼 한때 두때 반때 그때 고난의 그 시기에 네.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준비해 주셔서 광야로 갔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던 그 남은 무리들이 이제 다시 불러냄을 받고 또 이제 기별을 전하게 돼 이처럼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지금 왕비된 이때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때 준비되어야 할 남은 무리에 대한 음.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잘 네. 보십시오. 에스더서 이야기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음. 분명히 모르드게가 이렇게 딱 모르드게 이 말이 모든 걸 관통하는 거예요. 음. 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음.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면 말을 하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죠? 잠잠하지 네. 말고 지금 말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 누가 아느냐. 근데 진짜 이때를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미안해요. 그렇죠. 스토리가 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한나를 한시에 멸망당할 대위기의 때를 위하여서 이미 한 여인을 예비하여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 여인의 숭고한 믿음이 악인들을 권세자들이 생각한 모든 음모를 다 뒤엎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음. 마지막 위기의 때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한 여인을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사. 예, 그 여자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도 그 여자죠. 그죠? 네. 그 여자의 대를 이은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마침내 준비되어서 최후의 투쟁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은 최후의 위기에 대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그 14만 4천 얘기를 보면은 더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들이고 그 입에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살아서 기별을 예수님을 외쳐, 만났죠. 외쳐, 외쳐. 외쳐. 외친다고. 잠잠하지 않고 외친다고, 이 마지막 때에. 음. 준비된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외친다고요. 최후의 외침을 전한다. 그게 뭐예요? 세천사의 네, 기별.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속절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침묵하지 않은 그 여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 자기를 희생하는 그 위대한 사업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얘기라는 것이죠. 에스더 이야기처럼. 네. 그래서 선지자 왕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이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예언된 그 여인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죠, 우리는. 맞아요. 저예요! 저희가 그 여인이에요! 맨날 이런 거 입증하고 증명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 혈안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그 멋진 여인이 저예요, 그러면서 막, 그죠? 내 이름은 에스더! 뭐 이러면서 막, 그죠? 에스더의 뜻은 뭐예요? 외치는 자. No, no, no. 에스더의 뜻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름 뜻이요? 예. 뭐지? 부르면 빨리 찾아봐요, 검색해서. 에스더. 하다사, 향기로운 화초, 모량나무? 에스더가요? 하다사가 그렇지. 에스더는 다른 이름이잖아요. 별. 숨긴 자. 오케이, 됐어요. 별. 에스더는 별. 참 맞다. 별이에요, 별. 오. 우리가 예언된 그 여자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자꾸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음, 정말로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외치는 자,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자, 그리고 자기를 기꺼이 목숨 걸고 희생하는 그런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의 다니엘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가 되겠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게 세천사의 기별을 외친 자죠. 마지막 때 이때를 위해 침묵하고, 우린 침묵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에스더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죠? 근데 에스더는 목숨 걸고 외쳤죠. 네.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처럼? 별과 에스더와 같이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네, 별처럼, 에스더처럼 영원히 비치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와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많은 빛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자신이 남은 자손이다, 그 사람들이다 주장하고 부르짖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서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외쳤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위탁된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서 별과 같이 에스더처럼 영원히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